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아벨의 삶을 살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잖아요. 그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자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남을 살인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조폭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있잖아요. 강도들. 남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국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건전한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이 8절 말씀이 바로 아벨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복음성가 가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또 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관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의 찬양 가운데 미랄이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순교 정신을 찬양한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데, 그러면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용해달라, 그런 찬양이에요.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주님 뵐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도 드리고 죽음도 드린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또 주를 위해서 죽겠다. 바로 그 말이죠. 그죠? 이 미랄 찬양을 보면요, 완전히 순교 정신을 찬양한 노래더라고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미랄 찬양이에요. 완전히 순교 정신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내교회도 하나님이 이게 설립해 주셨는데 세워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인류 최초의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그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래서 그 가인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뒤에 일어나는 내용을 보면 엄청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같은 다 이 농업이에요. 다 같은 농업인데 아벨은 목축업이고 가인은 농업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이야기가요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요,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벨에게는 그 양이 낳았던 그 첫 새끼가 너무 귀여웠고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집집마다 뭐 애완동물 많이 기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시골 집집마다 이렇게
짐승들을 참 많이 걸었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애완용이 아니고 그냥 다 식용으로, 그죠? 농업이었던 뭐 일종으로. 그래서 저도 시골에 지내면서 길러본 게 참 많거든요. 닭도 길러보고, 토끼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닭을 이렇게 기를 때요, 닭이 한 11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제 밑에 2살 아래 남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그 닭 가운데 한 마리씩 다 지명을 해야가 저건 내 닭을, 저건 내 닭이다. 또 저건 또 다른 거는 저건 내 닭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모이를 딱 가지고 자기 닭을 딱 찾아가서 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서로 통해가고요. 내가 가면 내 닭이 막 쫓아옵니다. 졸졸 따라와요. 내 동생이 가면 또 동생 닭이 막 걔 따라오고 그래. 그러면 다른 닭은 어리면 요즘 같으면 다 모이 다 주겠는데 그 당시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그 닭을 내 닭에만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닭보다는요 훨씬 퉁퉁하고 살이 찐 거예요. 잘 먹어갖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날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제 닭을 딱 말하면서 그 닭 학교 선생님 갖다 드리라 그러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선생님요 부모처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갖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것도 아버지가 그래 말씀하니까 나는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닭을 안고요. 안고 학교에 정말 학교가 한 집에서 한 2km 됐거든요. 2km 걸어서 선생님을 갖다 드린 거예요.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참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요즘처럼 뭐 치킨이다, 뭐 통닭이다 이런 거 옛날에 없었거든요. 아마 그 닭 가지고 삶아서 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뻐하던 그 닭을 드린 것처럼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걸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마 아벨만큼 가인에게는 물론 가인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작물도 소중하겠죠. 그러나 아벨만큼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보면요 굉장히 성경의 앞부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그 4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예물은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뭘까?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벨에게는 그 양의 첫 새끼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의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죠, 그죠?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그것 때문에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제물 드린 것, 그 사건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아벨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벨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벨은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목숨까지 잃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을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죠, 그죠?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믿음으로 드린 게 뭘까?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그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수입이 있으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는데 내 수입의 1%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1% 드리고 그러면 몇 프로 남았습니까? 99%. 그러니까 1%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99개가 내가 가지고 하나 그거는 있어도 말고 없어도 말고 내 생활에 아무런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린다. 쉬워요? 힘들어요? 내가 월급이 200이면 20만 원을 드리고 300이면 30만 원 드릴 때는 그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아요. 그죠? 집 관리비 내야 되죠.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죠. 기름값 들어가죠. 자녀 교육시켜야 되죠. 또 저축해야 되죠.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린다. 쉬워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입의 10%그 10년 동안 계속 저축해봐요. 20년, 30년 계속 저축해봐요. 그럼 30년, 40년 후에 되면요. 그게 수억이 됩니다. 수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판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벨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리는 11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요. 뭐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11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러면 주일 헌금 드리죠. 뭐요? 금요일날 금요 예배 또 헌금 드리죠. 그것뿐입니까? 선교 헌금요, 구제 헌금, 각종 예물. 또 여러분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또 찬조금 나가고 하죠. 다 저도 그 전에 제가 계속 해보니까요. 내 수입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고 가고 차비도 들어가고요. 내 수입에 20%가 들어가더라고요. 11조 10%, 나머지 또 10%예요. 내 수입의 20%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는 일입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이 뭐로 드렸다 그랬죠? 아까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더라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할렐루야. 젖과,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수입에서 10%를 받으시고 20%를 받으시고 입을 그냥 싹 닫아버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수입의 10%가 얼마나 크고 20%가 얼마나 소중하고 큽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나라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라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라도 주시잖아요. 나라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나라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만복이 아니겠습니까? 만 가지 복을 하나님은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차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에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벌써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너 죄짓지 말라 경고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8절에 보면요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가인이에요. 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보를 받으셨는데 자기 건 안 받으셨거든. 그 시기심 때문에 그냥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벨은 하늘에서 큰 영광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벨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삶이요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성공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벨의 삶을 사셔서 장차 하늘에서 큰 상급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